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를 보내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리겠다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내보내지를 않으시고, 마치 오늘날 자식을 둔 부모와 같이 주례까지 서주시며 두 사람의 결혼식을 잘 치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결혼식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런데 이 장면은 오늘날 결혼식에서 신랑이 먼저 나와 서 있고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고 혼인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걸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축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고 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보람을 찾으시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염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가정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모양대로 놔두지를 않고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을 시켜놨습니다. 부부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성격 차이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고,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 무자식 상팔자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가정과 이 가정에서 얻어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원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혼의 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결혼식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파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걸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와서 먹고 마시며 축제로 즐겼는데,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사람은 이 포도주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결혼식의 중단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낭패를 당한 사람은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 신랑 신부였습니다. 아니, 결혼식을 하려면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결혼식이 어디 있담 하는 비판이 일었을 것이고, 또 하인들은 하인들대로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가져와야지
뭐라고 있는 거요? 하는 손님들의 추궁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까지 방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의 상황은 단순히 그때 당시 그 잔치집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모든 현대인들의 가정이 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다 깨져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후에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된 손님들은 행복해졌고 연회장도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뒤늦게 내놓다니 하고 기세가 살아났고 하인들도 자기들이 퍼다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보람을 느꼈을 것이고 마리아도 만족을 했고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망신을 면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현대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두 번의 혼인잔치 외에도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놀라운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공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고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혼인잔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혼인잔치로 시작되어서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길고 어려운 인간의 역사를 다 진행을 해주시고 얻는 것은 결국 아들 예수님의 신부감을 하나 얻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얻어지는 신부감이 바로 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우주의 황태자비로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연단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부의 자리에 앉을 때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감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